예, 요한일서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 오늘 김성경 강의 요한일서 29번째 디카이오 신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신학자들이 어렵게 여기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에서는 죄가 있다라는 논조의 주장과 정반대로 3장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서술하는 구절이 나오면서 신학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고 했죠. 예, 그렇지만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서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신학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건 요한 사도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서술을 했죠. 거기에 이어서 그 말에 이어서 나오는 그 구절은 신학자들이 예상하기에는 미혹과 관련되거나 또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게 될 것 같았는데,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뜬금없는 맥락이 좀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또 보면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혹에 대한 공부를 했죠. 미혹한다라고 하는 건 성도가 십자가로 가는 길이 회방을 받는 일이고, 그 일을 마귀 사탄이 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모두 나라고 했죠. 내 안에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잘 죽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제 의를 행하는 자로 시작하는 다음 구절이 전혀 맥락이 달라지는 전개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서술이라는 것, 자연스러운 그 진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디카이오시네요. 의로움, 의라고 하는데요. 의를 포예오, 행한다라고요. 행한다의 이제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행하는 자는 본문을 직역하면 바로 의롭다는 말이 나와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 디카이오스. 그리고 에이미 디카이오스가 되는 거죠. 에이미 디카이오스. 자, 근데 이제 그 본문에서 원문에서는 이제 에이미가 이제 조금 뒤로 나와요. 영어하고 조금 이제 순서가 다르게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 구성은 의를 행하는 자, 디카이오 시네를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는 뜻이에요. 창조의 어떤 일을 하는 자는 디카이오스,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라고, 카도스, 뭐뭐처럼, 그리고 디카이오스, 에케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가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우신 것 같이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는 성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성도가 의를 행한다라고 했는데, 의를 행하는 건 또 뭐예요? 어떤 걸 의를 행한다고 할까요? 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의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의를 행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성도는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아모스서를 생각나게 하죠. 아모스 8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줄이고, 예, 굶주리고 목마르다, 가라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줄임과 목마름은 아모스에서 말씀하시는 줄임과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그 의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예, 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성도는. 예, 부토코스죠. 가난한 자, 예, 갈급한 자인 거죠. 자, 보라 날이 이를지라라고 아모스에서 말하는데 보라 힘내요. 힘내. 날이 온다. 예. 보라 예, 온다란 말이고 이게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예, 이르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이르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라고 할 때 라합이에요. 굶주린 기근인데 땅이란 말이에요. 기근을 땅에 보내요. 땅은 나죠. 에레츠란 말. 우리 성도 나에게 기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말씀의 갈급한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광야 인생 동안 내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예.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헤네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해요. 헤네카가 뭐뭐 때문에 뭐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뭐를 위한다라고 했는데 예, 여기 위한다라는 건 이제 우리식의 표현인 거고 인간을 위한 표현인 거고 예,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은 의로 말미암아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예, 의 때문에 예, 의로 말미암아서 그 의라는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박해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박해, 디오코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분사형이에요. 디오코의 분사 수동태예요. 그리고 완료형이요. 그러니까 의 때문에 박해를 이미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완료니까. 그리고 수동태니까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박해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돼요? 박해는 십자가 박해죠.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 하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그 의 때문에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또한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의를 가졌다면은 그 의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직역하면 그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하나님 나라다, 하늘이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니까.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 마음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두 마음, 선악의 두 마음이 죽고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걸 죽음이라고 했고 그게 십자가 죽음이라고 했죠.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겪게 될 때, 뭐, 비즈니스라고 해도 좋고, 자녀의 뭐, 교육 문제라고 해도 좋고, 부부 관계라고 해도 좋고, 뭐든지 간에 좋아요. 어떤 일 하나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들어보세요.
이전에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그 일들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로 가고 있죠, 점점.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른 것 거리낌 없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를 헌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장악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내가 점점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천국인 거죠. 천국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다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 뜻이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내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일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는 뒤쫓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뒤쫓음을 받는 자이기도 한 거죠. 박해를 받는 자는 뒤쫓음을 받는 자. 박해의 의미에는 성도가 하나님의 뒤쫓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쫓아오신단 말이에요. 쫓아오시면서 종일은 모든 날, 콜하욤이죠. 모든 날에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그 박해가 십자가 죽음이라면 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요신의 의는 하나님 말씀이고 십자가 진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의는 성도에게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을 잘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도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서 복된 자로 지어 주시는 거고. 잠시만요. 녹음을 안 넣어. 천국으로 만들어서 복된 자로 지어 주시는 거고, 성도의 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 죽음을 잘 죽는 거죠. 그게 의인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는 이러한 서술은 아주 자연스러운 진행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미혹이라는 거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내 안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회방받는 일이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잘 죽으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그 십자가 진리를 알고 십자가 죽음을 잘 죽는 거니까 아주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물세례를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시는 십자가 세례의 모형이죠. 예표예요. 십자가 세례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일이고, 그 일이 곧 성령 세례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잖아요. 이해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의 두 마음을 부정하고 선하게 두 마음을 버리고, 선하게 두 마음을 버린다는 게 자기 부인의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 거듭남, 그걸 경험하면서 영원히 진동치 않는 평강의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그 물세례, 물은 말씀이고 성령을 가르쳐주는 소재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세례, 말씀과 진리의 세례로 성도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단 말이죠. 주님이 먼저 이루시는 거죠. 모든 일을 이룬다. 이룬다는 말은 플레로예요. 채우다, 충만하다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완전케 하신다라는 그런 그 번역으로 많이 쓰이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세례로 성도가 모든 의를 온전하게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잘 되셨죠? 그리고 의를 행한다는 것도 뭔지 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시편 112편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하죠. 부와 재물, 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쉐르라고 해요. 이게 전부 재물이고 부예요. 오쉐르에 오히려 부의 의미가 있는데, 요 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혼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건 재물의 의미고, 오쉐르가 부, 재물 이런 의미예요. 그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요. 뭐 마치 이제 부잣집 같은 부자인 사람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이라는 거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죠. 재물은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 진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것으로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증한 것으로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재물이. 그 진리의 말씀이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이트,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체다카, 의예요. 디카요신의 의, 체다카. 의가 영구히 섰다. 아드가 이제 영혼, 영속인데, 레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레 아드예요. 발음만 놓고 보면 라아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어쨌든 레 전치사와 아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 전치사는 무엇을 위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아마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드는 십자가로 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로 서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야샤르라고 해요. 야샤르도 의인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서. 고든, 정직한, 올바른 이런 뜻인데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자에게 뭐 빛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죠. 그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아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 그에게 진리의 빛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달은 거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안 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정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있다면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어쨌든 그것으로 지금 나의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리, 십자가 진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주는 거죠. 주시는 거죠.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차티크라면. 차티크가 이제 체다카의 형용사예요.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 재물을 흩는데 이게 이제 불의한 청직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물을 흩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들이 규정한 그런 그 의미고 사실은 지혜로운 청지기였죠. 칭찬을 받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셔서 재물을 흩는다, 뿌린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빈궁한 자, 에브온이에요. 에브온이 이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프토코스죠. 프토코스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의 의가 영구 있고, 체다카가 영구 있고, 그리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케렌, 뿔이 케렌이요. 구원의 뿔은 구원의 뿔이죠. 구원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라고 합니다. 들린다라는 말은 룸이에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 자체는 무죄한 짐승의 희생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뿔에 기름을 담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잖아요. 그 뿔에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담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담는 거죠. 기름은 성령이니까. 그리고 그 뿔로 나팔을 불어서 구원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그러니까 뿔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는 것, 십자가로 높이 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십자가 진리가 체다카의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고뉴스라고 해요. 자, 주 안이니까 진리 아니죠. 히리오스.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너희 부모, 고뉴스에게 순종하라. 고뉴스, 부모인데, 여기에 히브리어로 보면 아브와 엠이죠. 아브와 엠이 이제 한마디로 하면 부모가 되는 거죠. 아브가 아버지고 엠이 어머니예요. 여기 파자하면 아브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엠은 알레프와 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라는 말은 휘파푸어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서 따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 명령법 편제. 계속 듣고 따르라. 성경의 명령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래서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면은 나에게서 헛된 그 행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따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게 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해요. 그 구원의 복음이 담긴 그러한 말씀인 거죠. 표피적으로 보면, 육의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이러한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항상 구원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 십자가 진리는 선하게 두 마음이 죽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인 거죠. 그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일인 거죠. 그걸로 평강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으로, 내 마음, 내 탐심을 주장하니까 하나님과 다를 때 불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그리고 고난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항상 선하신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다 깨달아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요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십자가 죽음 잘 죽어라 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것이 디카이오스, 의롭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롭기 때문이다. 이게 의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십자가 진리로 잘 죽는 게 성도의 의예요. 의를 행하는 건 이 일인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요. 믿으니, 아만이에요. 믿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 체다카로 하샤브, 여기신다, 생각하신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요. 여기서 이제 힘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힘내, 보라. 자, 바로 지금 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특별히 중요하다. 잘 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내, 보라, 다바르 예호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고 하시는 게 다바르 예호와.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진리로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야라시의 분사형이에요. 그 사람이 너를 상속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보통 난다라고 하면은 태어날 자를 뜻하죠. 우리말로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히브리어로는 얄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얄라드가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이제 창세기 4장에 그러한 말이 많이 나오죠. 그때 쓰는 말이 얄라드. 근데 이 구절에서 여기 창세기 여기 15장에서 나오는 구절에서 내 몸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날짜 이랬을 때, 왜 난다는 말은 얄라드가 아니라 야차예요. 이게 이제 특이한데,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자예요. 낳는 자가 아니라.
뭔가, 예, 에얼리언 같고, 뭐, 내 몸에서 뭔가 나온다. 예. 자,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차라는 단어가 상당히 그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 번 했지만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고 하죠. 내니. 낸다는 말이 야차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땅이 낸다. 요 땅이 낸다가 할 때 이제 야차인데 이게 몸에서 나온다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몸이 우리가 땅이잖아요.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땅이 낸다는 게 야차 하 에레츠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야차 하 에레츠. 하 에레츠. 그 땅은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야차가 히필형이에요. 네 개 하심으로 내는 거예요. 하형, 능동형이라고 했잖아요. 내는데 땅이 능력이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 이걸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종 채소와 식물이 나오지만 땅의 능력이 아니라 씨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능력인 거예요. 씨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하듯이 내 몸에서 자손, 제라, 씨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이 나온다라는 말은 제라예요.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할 때 씨, 씨란 말이에요. 씨 맺는 채소 할 때 씨, 전부 씨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풀과 각기 종류의 씨 맺는 채소 이러면은 이제 풀은 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죠. 채소풀이란 말이에요. 채소풀. 전부 같은 거예요. 씨 맺는 채소풀이에요.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우리가 채소고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씨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씨 덕분에 씨를 가지고 나오는데 땅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애국에서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애국에서 나올 때도 야차라고. 자, 그러니까 그 율법에 그 우리의 그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씨가, 그 진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씨가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죠. 바울이 확인해 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자손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전부 스페르마, 씨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지금 씨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를 이끌고 5절을 창세기 15장으로 가서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해요. 밖으로 나가. 밖은 후츠예요. 후츠. 바깥쪽으로 야차 나가요. 자, 야차 후츠. 물론 이제 여기 원문에서는 히필형이지만 야차가 그렇지만 이제 원문으로 원형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야차 후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차 후츠. 구원이에요, 이게. 이 표현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란 말이 그 땅에서 우리가 나가는 그 이야기. 그리고 애국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애국에서 나오는데 그 땅이나 애국은 모두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율법의 상태예요. 거기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씨의 공로로 그 공로와 은혜로 하나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많이 열매 맺죠. 씨가 죽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씨의 공로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은혜로 후츠, 야차 후츠, 그 밖으로 나온단 말이죠. 야차 후츠, 밖으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박해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바깥으로 나아간다. 예. 후추야차. 예.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예. 진 박해 친다고 하죠. 진. 예. 후추 마하네요. 진박. 마하네가 진이에요. 예. 우리가 진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 주님을 따라서 진 밖으로, 예.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잖아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하네가 영이란 말이에요. 진영. 예. 영문, 진영, 야영지라고 하는데 이 여기에서 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막은 예. 성전의 모형이지만 지금 이제 그 옛 성전의 모형을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빗대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듯이, 예, 나가서 골고다로 가시듯이 지금 영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회막이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따라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앙무하는 자. 예. 레위기 4장 12절.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진영 바깥 후추란 말이에요. 후추 마하네. 진영 밖으로 나아가요. 근데 거기가 곧 정결한 곳이라고 해요. 그 가져간다는 말도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으로 가져간다는 게 야차예요. 야차와 후추가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그 송아지 전체를 콜파르라는 거예요. 그 전체, 송아지의 전체, 모든 완전한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죠?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먹으라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을 전체로 먹어. 콜파르.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 전체를 진영 바깥, 후추 마하네, 곧 재버리는 곳. 재버리는 곳이 또 정결한 곳이에요. 거기가 진영 바깥에 어떤 곳이냐면 재버리는 곳인데 그곳이 정결한 곳이라고 해요. 재버리는 곳은 지저분할 것 같은데 오히려 타호르, 깨끗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마콤 타호르, 깨끗한 곳이다. 죄를 버린다라는 하는 거는 셰페크 데시엔이라고 하는데 셰페크는 버리는 곳, 붓는 곳이에요. 그리고 죄는 데시엔이에요. 데시엔인데 기름짐이에요. 기름기 많은 죄를 말하면서 기름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그 시편에서 보면 시편 65편 11편에 보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이 기름방울이 데시엔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 그 소 전체를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고 하죠. 불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 불로 나무 위,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그 송아지, 예수, 주님을 불사르라, 죽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나아가는 곳이 거기가 정결한 곳이란 말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나오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네이디스모스, 모욕이라는 의미예요. 모욕, 수모, 이런 치욕 이런 의미로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위하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호 오네이디스모스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수모, 치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수모를 받는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수모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모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치욕은 수모, 치욕은 전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엑소라고 하죠. 엑소. 히브리어로 이제 후츠가 되는 거. 바깥. 파렘볼레는 이제 마하네가 되는 거죠. 야영지, 진지. 자, 그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프로스 아우토스. 그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 옛 성전인 예루살렘의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가 송아지를 버리는 곳, 거기에서 불로 사르는 나무인 거예요. 그렇게 육이 죽으면 영만 남으니까 정결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육이 죽고 영만 남는 그 정결한 곳으로 나아가는 자인 거예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1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흔히 그 음란한 여자에게서 뭔가 험한 꼴을 당할 뻔한 요셉, 그죠? 다행히 그 뿌리치고 나갔는데 그렇지만 이제 뿌리치고 나갔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또 하게 되고, 자,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바로에 이게 이제 발탁되는 그러한 일이 또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음란한 여자에게서 잘 벗어난 요셉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음란한 여자는 또 누구예요? 항상 우리잖아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 주님의 모형이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건 좋죠. 근데 동침하자고 하는데 그 주님이 눈에 보이는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죠. 그 주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살펴볼게요. 자,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함께 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야차 후추예요. 야차 후추. 밖으로 나갔다. 아까는 후추 야차인데 야차 후추 같은 거예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 옷은 베게드라고요. 이게 신약에서 히마티온이라는 말. 70인역에서 히마티온이 베게드의 영어로 쓰여요. 여기 겉옷이에요. 진리의 겉옷이랍니다. 겉옷을 붙잡고 타파스 붙잡는 거예요. 그 옷이 이제 진리의 말씀이죠. 타파스는 붙잡아서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걸 이제 타파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병이어 이후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돼 주세요 하면서 쫓아왔잖아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한 거죠. 그때 주님이 피해서 가신 것처럼 지금 요셉이 피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밖으로. 자, 그러니까 요셉은 주님의 모형이고, 그 속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 그 표피적으로 보게 될 때, 그 말씀인데, 율법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예수를 보는 게, 눈으로 보이는 예수를 보는 게 성경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냐면, 이 땅에 나를 잘되게 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예. 자, 그러니까, 예, 그 말씀으로 오해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 되자라고 하는 거죠. 예. 착하고 동침하고. 그 말씀과 하나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죠. 주님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참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하나 된 이 일이 이제 간음인 거죠. 간음의 의미는 이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지만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죠. 베게드, 히마티온. 그걸 버려두고 나갔어요. 근데 옷이 이제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예, 먹을 떡. 나를 이 길에서 지킨다고 할 때 데레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예, 그 십자가의 길을 지키시고 차마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간직해 주셨다. 그리고 먹을 떡, 레헴과 입을 옷, 베게드를 주셨다. 예, 이게 전부 말씀이고 진리인 거죠. 그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평안히 평강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회복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옷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옷이에요.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아잡 떠났어요. 남겨두고 떠났어요. 남겨두다 의미예요. 진리를 남겨두고 떠나신 거예요.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치, 야차. 그렇게 나가니까 여자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했다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 건너간 사람이죠. 건너간 자, 건너간 사람, 진리의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라고요. 차크라고 해요. 차크. 이게 이제 이삭이라고 할 때, 이삭이 이제 이차크란 말이에요. 차크.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웃게 한다. 그러니까 이삭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진리가 되게 한다.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여자는 부지불식간에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건너간 자, 주님이, 진리의 사람이 우리를 구원으로, 진리의 그 옷, 진리를 남겨주심으로써 우리를 웃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희롱한다는 말이 차크란 말이에요. 사사기 16장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제주 부린다는 말이 차크예요. 웃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게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 그가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웃게 되죠. 그게 차크란 말이에요.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웃게 하시는 것을 보더라.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게 하시고 그게 뭔지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삼천이잖아요. 삼천이 죽죠. 삼천이 죽잖아요. 죽으면 삼천은 뭐예요? 하늘의 뜻이죠. 구원을 이루는 삼천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이 삼천이 죽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삼천이 살아나죠. 구약에서 죽고 신약에서 성령이 오시니까 살아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죽는 게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 죽은 자가 나예요. 내가 죽고 부활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내가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그 삼손이 기둥에서 죽잖아요. 예, 그래서 예, 기둥으로 죽는 거죠. 예. 그 십자가로 죽으시면 삼천이 죽고 그리고 삼천이 사는 거죠. 예. 죽음과 부활은 하나란 말이죠. 내가 죽고 부활하는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 어떤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것 자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하나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5절로 가세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후추, 영문 밖으로 야차 이끌고 나가시는 게 구원이고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시죠. 예. 나라고 바라건대 청컨대 제발 좀 봐라. 코카부로 별을 사파르 세라라고 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죠. 자손은 제라예요. 예. 자, 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예. 11별이 나오죠. 요셉의 형제죠.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잖아요. 예. 실제로 죽이진 않지만 그 무릉덩이, 구덩이, 보루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거기는 보루는 무덤이란 뜻으로도 쓰인다고 했어요. 예.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와 합쳐서 12의 아들로 완성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자,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는 우리고 성도와 주님이 모두 12별이잖아요. 12별. 그러니까 예, 성도와 주님이 전부 별이 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 그리고 욥기 38장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 새벽별. 예. 그러니까 별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된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16절에 보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별이고 그리스도께서 별인 거예요. 예. 다니엘서에서도 예.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예.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해요. 별은 사자래요. 사자. 안겔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인데. 이 안겔로스는 말씀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주님도 별이고 우리도 별인데 이 또 별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예. 성도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별은 주님이고 천사고 성도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 자,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보라.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해요. 예. 하늘을 우러러 하늘은 샤마임, 예, 그 위의 물, 진리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예, 보면 샤파르가 돼요. 보라라는 말이 셀 수 있나라고 하는데 샌다는 말이 사파르예요. 사파르는 자세히 말하다라는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세다겠지만 진의는 그 내용을 알아라, 알고 말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라고 해요. 이와 같아. 예. 자, 이러한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네, 믿으니. 근데 아브라함이 그럴 능력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 여기는 안 넣었네. 예,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가 히필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 믿게 해 주시니까 믿은 거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구원의 내용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신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의가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믿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걸 하나님 다 하셨는데 그걸 그의 의로 또 여겨주시고 칭의까지 해주시는 거고 믿게 해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전부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속에. 그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 체다카로 여기셨다. 하샤브예요. 여기셨다. 간주하셨다. 창세기 6장 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게 하샤브예요. 그 악을 해하려 한다는 게 나에 대하여 알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는 1인칭이 있어갖고 알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알이라는 전치사가 뭐뭐에 대하여 헬라어의 카타와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카타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놨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에 대하여 악을 하샤브 악을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했는데 바꾸사가 아니라 하샤브예요. 하샤브. 선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걸 요셉이 죽는 게 맞으니까 그거 자체를 선으로 그냥 여겨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레토브란 말이에요. 선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합니다. 바꾸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셨다. 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로기조마이 이제 야샤브죠. 하샤브죠. 자, 여겨주셨다. 로기조마이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한다라고 할 때, 일하는 자라고 할 때, 에르가존마이라고요. 일한다. 이게 이제, 에르곤이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에르곤이 일행이죠. 이게 이제, 에르곤 아가토스 하면은, 선한 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선한 일이 되는데, 그냥 에르곤이라고 하면 인간의 그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에르가존마이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품삯, 임금, 보상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이제 상급이에요. 그 상급이 은혜로 여기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창세기 15장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죠. 이게 이제 미스도스에 해당하는 말이죠. 이게 좀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와서 별을 보게 해주신 장면이 있었죠.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인데 바로 전에서는 이제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롯을 비롯해서 사촌 롯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잖아요. 되찾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떡과 포도주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 자, 그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사카르라고 해요. 사카르. 여기 삭, 임금, 보스. 예. 미스도스와 같은 의미예요. 예.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방패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방패가 이제 마겐이에요. 마겐은 가난이라는 말. 방어하다, 지키다. 가난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방패라는 말씀은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 지킨다는 거는 뭘 지키냐면, 요 가난에서 나온 말이 간이에요. 간이 정원, 동산. 에덴 동산 할 때 간이란 말.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죠. 예.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예. 그곳이 천국이란 말. 그러니까 나는 내 방패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를 천국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천국이 될 수 있게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저런 온갖 문제 다 주시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시면서 이게 지키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항상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의 형태로 보여지죠. 그래서 그 속에 내용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은 은혜로 여기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 속의 내용을 알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때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자, 율법으로 일하는 자는 그 상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보수는 품삯이죠.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빚이라고 해요. 빚. 오페일레마라고 하는데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상급은 당연히 내가 받을 빚이고 그걸 갚는 건 하나님의 의무다라고 여기는 거죠. 마치 이제 그 빚쟁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도 이제 로기조마이, 우로기조마이. 여기지 않는다, 카타카리스라고. 카타카리스. 은혜로, 보통 이제 카타는 뭐뭐에 대하여, 대적하여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카타의 용법을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넣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속격으로 할 때는, 속격과 함께 나올 때는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격, 목적격일 때는 뭐뭇을 따라 이런 그러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표피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항상 하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 된다고 했죠. 율법으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 행위 율법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그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초보 때는.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을 드렸으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지 않는 거, 그게 일을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라고 했는데 지라도가 아니에요. 뭐뭐 할지라도라고 하면 안 되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여기
에르가조마이의 이제 분사형인데, 내 에르가조마이, 일하지 않는 자, 곧 경건하지 않은 자. 자, 일하지 않는 게, 일하지 아니할 자, 일하지 않는 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게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삽입구예요. 요걸 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건 이제 수식이란 말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에 대한 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그를 믿는 자다라고. 이 구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 율법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두 마음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게 믿는 자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아브라함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 15장 2절에서 나의 상속자, 난 자식이 없으니까 무자하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제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14장에서 뭔가 큰 일을 했어요. 롯을 구하고 재물을 찾아오고 포로들을 구하고 그러니까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뭘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라고. 뭐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 일하지 않는 자, 그가 믿는 자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자, 디카요신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전부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만 그 히필령으로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나를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비교가 나왔죠? 일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율법의 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 이런저런 행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율법의 행위는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행위는 두 마음의 판단, 우리의 모든 행위는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자의 모든 행위는 이 율법적인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제 의로 여겨주시는 칭의를 받는 것은 자기 중심의 두 마음, 선하게 두 마음을 발동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일, 십자가에서 죽는 일, 이것도 역시 근데 모두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하는 자, 두 마음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란 상급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빚받는 일, 당연한 일로 여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히카요신의 의라는 거에 그러니까 결론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인간들에게 이러한 두 부류가 있다라고 지금 구분을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우린 또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하고 안 하고의 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하고 안 하고의 그 판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일하고 일하지 않고는 전부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판단으로. 로마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음의 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게 해주심으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다시 보지 못한다고 했죠. 그게 의라고 했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주님을 보지 않게 됐어요. 눈으로 보는 그 블레포하지 않게 되고 호라워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의미를 알아서 진리로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온갖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게 의죠. 주님의 의예요.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그 순환 그리고 수고 그리고 그 수모를 감당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라는 거죠. 성도는 그 뜻을 깨달아서 의를 행하는 자,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수모를 감당하시는 그 은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온갖 그 조롱과 수모와 멸시를 감당하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고 그 진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의를 잘 깨달아 우리 또한 그 십자가 죽음 잘 죽고 의를 행하는 자 그리하여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